여러분 혹시 카리스마라는 그런 단어 아십니까? 카리스마, 내 바지 옆에 칼이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죠. 카리스마. 아마도 우리 학생들에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이런 사진들이 떠오를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려요. 제가 아닙니다. 아주 멋있지요. 그렇죠. 또 이런 사진은 또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네, 줄다리기 할 때의 사진이에요. 감추고 싶은 색상이 좀 있어서 흑백 처리하기는 했지만 제 사진이 많습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보통 그러면 아마 보통 이런 빨리 좀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들의 강력한 눈빛, 막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을 휘어잡을 듯한 강력한 어떤 이 리더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본래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카리스마의 내용과는 사뭇 달라요. 아니, 어쩌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의 원래 의미는 이런 연예인들의 눈빛이나 무대를 휘어잡는 이런 쇼맨십, 이런 끼와 열정 같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헬라어의 카리스마를 우리나라 말로는 은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은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은사, 즉 이 카리스마는요,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뜻이에요. 이 카리스마의 제대로 된 뜻, 먼저 첫 번째,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선물이라는 의미.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앞부분에는 은사, 뒷부분에는 선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둘 다 카리스마예요. 둘 다 카리스마. 둘 다 카리스마를 앞부분은 은사, 하나는 뒤에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의 의미가 뭔지 알죠?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지도 않았지만 어떤 큰 무언가를 내가 받는 것, 내가 그만한 가치를 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그만큼 뭔가 잘난 일을 하거나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큰 걸 주었어요. 이것이 선물, 헬라어로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걸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죄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라고 지키면서 그렇게 수없이 묵상했던 바로 그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태어난 날이었었어요. 제가 옛날 사람 인증을 하느라고 음력생일을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제 생일을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티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교목실 달력에다 크게 고용은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걸 또 누가 또 알아가지고 그냥 좀 창피하게.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마음 참 감사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주는데 그 마음 중에 제가 이 생일 때 받은 그 선물 중에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한 선물이 있어요. 제가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 이렇게 생겼어요.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일부러 쑥스러워서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이거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설교 대박 짱 잘해상. 교목 고영은. 위 교목은 학생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재미있는 설교를 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7년 4월 21일. 제가 몇 학년인지는 말하지는 않을게요. 몇 학년 어린애들, 여자애들 1동 이렇게 해서 나름 직인까지 이렇게 찍어서 입학한 지도 얼마 안 된 애들인데 이런 걸 생각하는 걸 보면 참 애들이 참 됐다 싶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설교를 잘한다거나 이렇게 재밌다거나 이런 그 생각은 잘 안 해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을 정해놓고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 시각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단지 그냥 그 작업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이 어절중한 이 말주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학생들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좋대요, 대박짱 잘한대요, 그리고 이런 상을 줍니다. 이게 바로 은사, 이게 바로 카리스마, 이게 바로 선물의 의미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뭔가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그렇게 뭔가 대가를 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나에게 뭔가 큰 무언가를 주는 것, 내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의 첫 번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카리스마의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 주시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어떤 뜻이 있다고? 시작! 성령님 주시는 능력.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은사,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어떤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로 이 교회를 만드시는가에 대해 표현하는 이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 은사를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내심. 즉, 본래 우리 것은 아닌 거예요. 원래는 우리 거는 아닌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능력 또는 재능, 그리고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카리스마가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나 이렇게 매서운 눈빛 이런 걸로 이렇게 오역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학자가 어떤 특출난 리더십, 그거 정말 너 대단한 카리스마, 대단한 은사다, 이렇게 아마 누군가가 표현을 했는데, 그 후부터 어떤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눈빛 이런 것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한 가지 의미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제가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직 학생들이니까 어쩌면 영으로 아직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느끼시질 못하겠지만, 목사님의 친구들 또는 제가 아는 선배들,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막 병이 들어서 그분을 찾아가면 하나님께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 분들도 계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물론 교단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방언을 정말 제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사람마다 가진 이 은사가 달라요. 어떤 친구는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운동 잘하는 사람, 또 우리 오명철 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찬양팀처럼 정말 찬양,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상담 잘해준 사람.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이야기해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친구들끼리 상담했는데도 정말 어떤 어른들과 상담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 평안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존재만으로도 웃기는 사람, 그렇죠? 수업 중에 보면 얘 진짜 웃겨, 그렇지? 이런 애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가끔씩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마음에 자괴감이 들다가도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 그렇지, 나는 참 살만해,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서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 각자가 가진 그런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우쭐대죠. 내가 공부 잘해서 난 전교 1등이야. 저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집에 갔더니 선물 주시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 주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노래 잘한다고 멋지게 가요 불러가면서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박수갈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말씀 12장을 보면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이 교회를 몸으로 표현해요. 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코로 비유하고요, 어떤 친구는 눈으로, 귀로 비유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손으로 비유하고, 어떤 친구들은 엉덩이로도 비유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발가락으로도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장 12장의 주제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너가 손이 발가락 보고 뭐라 그러지 말란 이야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냄새나니? 뭐라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발가락이 없으면 네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각자 맡은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 맡은 은사가 다 다르니까 코는 냄새를 맡고 눈은 보고 귀는 듣는 이런 은사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욕하고 너는 왜 이걸 못하니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은사로 말미암아 이 지체, 몸,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학교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학교의 이 교회 이름이 채플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생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평생 섬길 교회, 또 그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세우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하게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심이라. 교회에 유익하게 하심이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 아주 많은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의 소감을 물어보면 이 연예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도 많은데, 이 많은 재능이 내가 잘나서 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기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연예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여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여러분들이 이름을 세상에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보이리라. 아니,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지금 내가 보여줬던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에만 방언, 폭력함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것들보다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뭐가 더 큰 은사지?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대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12장은 바로 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끝으로 12장이 그냥 끝나버려요. 12장이 끝나요. 우리가 읽었던 이 지금 12장 31절이 12장의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닭살이 닭이 돼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닭살이 잘 들어보세요. 애초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이건 1장이야, 요건 2장이야, 요건 3장이야, 요건 12장이고 요건 13장이야. 애초에 12장, 13장을 나누어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편지예요. 1장부터 쭉 하나의 편지로 딱 마무리된 하나의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하나의 편지예요. 서신서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1장, 2장, 3장 이 장수가 매겨져 있을까? 그건요, 12세기의 영국의 컨터베리 대주교였던 랭튼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랭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챕터를 나누는 거예요. 요건 1장,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자, 내일은 여기까지 공부하자. 그래서 12장, 13장도 이런 의도로 나누어졌던 것이지,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건 애초부터 12장이야, 이건 애초부터 13장이야 이렇게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장의 구분을 걷어내면 성경이 보다 정확하게 보입니다. 제대로 보입니다. 저자인 사도 바울의 의사와는 다르게 12장은 이렇게 끝이 나버렸지만 사실 31절에서 말하는 더 큰 은사에 대한 설명이 13장과 연결되어져서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요. 13장 1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내가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내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하는 모든 봉사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은사, 사랑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모든 은사, 즉 모든 카리스마 중에 가장 큰 카리스마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연예인들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공유의 눈빛이 아닙니다. 이종석의 그 눈빛이 아닙니다. 선글라스 낀 저의 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예인들의 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가장 멋진 카리스마, 우와 정말 멋있다,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희의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과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들이 다 하나로 담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로 담았을 때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친구 관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여러분 사랑 달라고, 이 사랑의 은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 건강하고 싶어요, 저 이런 은사 주세요, 저 저런 은사 주세요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은사인 이 사랑, 이 사랑의 은사를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하나님 좋은 교목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 항상 사랑이 넘치는, 항상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목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사랑하면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는 무시한 채 자질구레한 은사들만 추구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무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은사,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가장 큰 은사는 무시하고 자질구레한 은사들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무딘 사람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은사.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왜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래요. 그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래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20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날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도 와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본받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본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주신, 목숨을 다 바쳐 가시며 사랑을 몸소 표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를 내가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절정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비한 능력의 사람보다, 눈매가 매섭고 분위기 잡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